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산업 구조와 사회 체계의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 사물, 공간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와 사회 체계에 아주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 빅데이터,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드론. 요즘은 사람이 집까지 오지 않고 드론으로 얼마든지 물건을 배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 AI, 인간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나서 무인 자동차가 실제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파고가 나타났고 자율주행 자동차, 또 인공지능 비서. 야, 이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이제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현대인들은 너무나 발달된 첨단의 과학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과거보다가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심령이 황폐해졌습니다. 심령이 너무나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정신적인 피로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흡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떤 초월적으로 어떤 기류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모든 것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에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몰아치는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은 다 평온하지만 내 속에서, 내면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내면입니다. 할렐루야. 바깥의 환경이 아무리 형통하게 보여도 내 마음이 안 무거워 보세요. 지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속에 깃털 같은 이 가벼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환경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지켜라, 에덴을 지켜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하면 하나님의 말씀, 씨.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씨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그런데 밭이 문제예요. 이 밭은 뭔데?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씨앗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심령의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밭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길가밭, 길가밭, 돌밭, 돌밭, 가시밭, 가시밭, 옥토. 옥토. 자, 이 4가지 밭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길가, 길가, 돌밭, 돌밭, 가시밭. 가시밭. 자, 마지막 밭은 좋은 밭, 옥토가 있습니다. 자, 이 좋은 밭, 옥토,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이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4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밭이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새,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속에 4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단 한 번만에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다 했는데 오늘은 길가밭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길가밭만 깊이 들어가서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마음밭을 당신의 마음밭을 경작하라. 경작하라. 한 번 더 시작. 당신의 마음밭을 경작하라. 야, 오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와, 저 말씀이 깨달아지네, 저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네. 여러분, 만일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왜? 말씀 속에 능력 있고 말씀 속에 기쁨 있고 말씀 속에 치유 있고 말씀 속에 회복 있고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부유 있어요. 아멘. 가난을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린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말씀은,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그럼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디스코테에 갔는데 거기서 믿음이 나올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 속에 믿음이 나오는 거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이 귀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귀, 마음의 귀.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의 밭에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텐데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병들 때 어느 날 갑자기 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내 속에 확 들어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차츰 커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알고 보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병이 생겼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무기력 상태로 빠지는 거 없어요. 어느 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에 졸립기도 하고 잡념이 들기도 하고 하품이 나기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기가 닫히고 서서히 기가 닫히고 이제는 예배 시간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무료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서서히 뒤로 가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서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지경까지도 가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생기지 않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 한 말씀을 가슴의 뜨거움으로 만일 받아낸다면 이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지겹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병이 진행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오늘 4장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이 이 전 구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길가밭은 어떻고 돌밭은 어떻고 가시밭은 어떻고 쭉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는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실제 않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이는 나라는 허상이고 그림자입니다. 아멘. 잠시 후에 이 모든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아멘. 반면에 실제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실제 않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지금 이 나라가 실제 않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체하지 않고 나중에 되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한번 봐요. 얼마나 이 세상이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멘. 만일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구태여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 나라가 완벽하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으면 되죠. 이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하나에 휘청거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이 있어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예?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끙끙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갈 곳이 없어 의지하고 때로는 이민을 하고 전쟁의 불안 때문에 이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불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무렇게나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저게 뭔 소리인지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거예요. 아멘.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동일한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따라서 합니다. 완악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여지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이 있어도 감겨 있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아멘. 귀가 둔한 마음 아멘.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을 맞고 싶으면 여러분 오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전환점의 기회를 주었지만 내 마음이 완악해서 닫혀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밭을 경작하라.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을 딱 뿌렸는데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인데 뭔데? 곧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 길가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아멘. 길가는 원래 밭이었습니다. 길가는 원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큰 밭에 어느 한쪽 길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밟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굳어진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길가밭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 물든 마음, 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생각, 자기 고집이 내 속에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경험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주장이 마음속에 단단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죠. 아멘. 자, 그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마음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부활을 이야기해도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훈련한다고 학습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밭, 오늘은 길가밭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 속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데 심령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죠. 심령에 스며들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전혀 삭도 틔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딱 가져가 버린 거죠. 새가 와서 먹었다. 이 새가 뭔데?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여기에 즉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압니다. 말씀의 위력을 알아요. 말씀의 위력을. 예. 말씀이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술주정뱅이가 어느 날 술을 끊어버리고 아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말씀이 스며들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말씀만 스며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 말씀만 스며들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인생에 구원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겨져서 스며들기 전에 사단이 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뿌려지는 이 시간에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아라 계속 와서 눈꺼풀 내리게 만들고 잡념 들게 만들고, 계속 지금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면 그 인생이 변하거든.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무서운 거죠. 말씀의 능력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디에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심겨져서 스며들지 못하도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즉시로 빼앗아 간다고요. 네.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썼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데,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리고 존경을 받았던 영국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가 하루는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을 가서 우연히 책을 한 권을 뽑았는데 기독교에 관련된, 예수님에게 관련된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그 서적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책을 계속 넘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노신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야. 이거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책을 계속 읽어요. 갑자기 사탄이 접근합니다. 이 사람에게, 노신사에게 악마가 찾아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악마가 딱 찾아와서 악마가 마치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립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립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너 배고프지 않니? 먼 골치 아프게 그딴 걸 생각해. 그래서 이 노신사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악마가 심어준 생각인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그렇지, 배가 고프네. 그래, 우리나라 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일단 먹어야지 하고 책을 딱 덮고 식당으로 내려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혼자서 밥을 먹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책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렴풋이 생각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악마가 또다시 딱 접근합니다. 너 오늘 너무 바빠. 너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너 집에 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뭔 그딴 걸 생각해. 이 노신사는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에 생각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생각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렇지, 오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집에 가야지. 그리고 식당을 빠져나와요. 식당을 빠져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가 와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서 신문을 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또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그는 돌아가는데 이 노신사의 배후에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또 나에게 당했어. 너는 오늘 또 나에게 당했어.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매주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처럼 말씀을 들어요. 때로는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그 순간 사단은 딱 접근합니다. 야, 오늘 좀 설교가 길지 않니? 뭔 저 양반은 저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야. 오늘 예배 후에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네. 여러분,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온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악마가 다가와서 내 속에 그 생각을 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우린 깜빡 속는 거죠. 아멘.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악마가 심어준 생각이었어요. 아멘. 예배 시간에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났어. 그래서 식당으로 내려가서 커피도 마시고 교우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금 감동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의 뒤에서,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그 악마는 여러분에게도 미소를 짓습니다. 너는 오늘 나에게 당했어. 너는 오늘 나에게 속았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말씀을 다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아멘.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만 심령에 심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은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집중력을 흐트리죠. 지금 또 여러분,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지금 동서남북 사방팔방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멘. 졸리게 합니다. 잡념 들게 만듭니다. 아멘. 예? 예배 시간에도 계속 공격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차 안에서도요, 부부가 오다가요 대판 사우고 앉아가지고요 여기 앉고 저기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예배 시간에 그러기도 합니다. 차 안에 산만 붙어가지고. 그 사탄의 공격인데, 그러면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많아요. 예배 전에 저에게도 공격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 저는 알죠.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피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말고 좀 과거에. 이제 주일 예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받았어요. 안 받아야 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심령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화에 귀에다 대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그 욕을 한 바가지 먹고 강대상에 올라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이죠. 가까운 남편이 실실 건드립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만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바빠서 허겁지겁 예배의 자리에 왔어. 탁 앉았는데 앉자마자 졸음이 오죠. 어떻게 예배에 빠져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말씀이 빼앗긴다. 여러분의 생활을 좀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허겁지겁 와서 앉아 있으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사탄은 오냐 하고 다 빼앗아가는 거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요, 거기에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마음밭을 경작하라. 당신의 마음밭을 경작하라. 세 번째는 말씀에, 오늘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으로 전심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꿀꺽 삼켜야 됩니다. 흡수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문명의 발달과 영적 기근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적 기근은 계속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첨단의 과학 물질 문명 속에 살면 살수록,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산다 그랬죠. 얼마나 첨단의 과학 속에 삽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황폐해지고 고갈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이 종말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 계시록 3장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네, 부자다. 돈도 많고 월급도 많이 벌고, 네, 나는 부자다. 세상에 직위도 있고 나는 부자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가용 타고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너 곤고한 것, 너 영적으로 가련한 것, 너 영적으로 가난한 것, 너 영적으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너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너 그거 알지 못하는도다.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요해요. 가진 것 많아요.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곤고, 가련, 가난, 눈멀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 이 말씀 한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흡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순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여러분의 구조를 좀 조정해라. 즉시로 순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즉시로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빨리 그 말씀이 흡수되어서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마귀가 왔다가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허탕을 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떨어진 말씀, 사탄아 와서 먹어라, 사탄아 와서 먹어라, 다 사탄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헛발질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이 와서 허탕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도록 아멘으로 흡수하시고. 할렐루야. 네. 마귀는 즉시로 온다. 오늘 성경에 그래요. 즉시로. 따라서 합니다. 사단은 말씀의 약탈자다. 사단은 말씀의 약탈자입니다. 내 이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그것이 내 심령밭에 가득 찼어.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단단한 말씀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심령에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심겨졌다면 속히 스며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내가 만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굳어진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시큰둥한 거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 이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식사하시잖아요. 하루에 3끼, 하다못해 2끼 여러분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루 정도는 굶을 수 있어요. 이틀 정도도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날을 굶으면 여러분 육체는 훼손당합니다. 맞아요? 아멘.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육체는요 병들어요. 아멘. 예.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나는 끄떡없이 산다.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아싸 상태, 기아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육신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 산만한 세상 속에 예?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만일 중환자 병에 걸렸다, 의사에게 가서 의사가 뭐라 그러면요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 의사 한마디에 얼마나 신중하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자를 세웠고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회복이 말씀의 씨앗, 생명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아멘.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아무리 코로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내게 심겨만 치어서 말씀이 내 심령에 스며만 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형통해도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기아 상태에 있으면 멀지 않아서 모든 것은 쪼달아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와서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흡수하고 스며들게 만들고 그 말씀에 나를 주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순종되어진다면요 그의 미래는요 정말 불보듯 뻔한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뚫리고 모든 것이 열리고 아멘.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죠. 네, 말씀 속에 생명, 소망, 능력 아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열려있는 성도, 하나는 말씀에 닫혀있는 성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그 겨자씨 하나가 탁 심겨졌는데 씨앗, 그것이 조그마한 싹이 올라오더니 이제는 울창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울창하게 자란 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빛이 막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울창한 나무. 그래서 그림자와 그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시요, 그림자와 그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물체의 것은 그림자라 그래요. 고양이 그림자, 강아지 그림자, 사람, 저도 저기 그림자가 있어요. 전봇대 그림자. 그러나 큰 나무를 보고는요 그림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림자와 그늘은 달라요. 우리가 나 하나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가 되면 나무 그림자라 말하지 않아요. 나무 그늘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 그늘에 피곤한 새들, 지쳐있는 나그네들이 그 쉴만한 그 나무 그늘에 와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햇볕이 아무리 내리쬐어도 피할 수 있는 큰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날마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나 하나 건사하기에 바빠서 허둥대는 사람, 요셉을 한번 봐봐요.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자기 하나뿐만 아니라 가족, 아니 민족, 아니 지금 우리들까지 큰 그늘이 되어서 그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남을 주고 벌어서 남을 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뭔데? 울창한 나무라는 거예요. 울창한 숲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인생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누면서, 아멘. 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멘. 말씀을 듣고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내 심령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과 내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 악마,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심령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회복하시고, 아멘.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